이제 10장에서 그 솔로몬은 특별히 이제 우매라는 단어를 계속해서 이제 반복을 합니다. 반복. 그러니까 어리석음이죠. 어리석음. 그래서 어제 살폈던 1절 말씀에도 참 이 적은 어리석음, 이게 얼마나 능력이 있는가. 그러니까 파괴적인 방향입니다. 마치 죽은 파리 한 마리가 그 값비싼 향유, 그 기름의 가치를 다 떨어뜨려 버리는 것처럼 이 적은 어리석음이라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지혜와 존귀, 이것을 한순간에 참 망쳐 놓을 수가 있다. 그리고 우리들 주위에는 이 어리석은 자들의 수많은 그 어리석은 말들이 참 우리들에게 들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들은 길거리에 가면서도 절대로 이렇게 입을 다물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를 가나 어리석은 자들의 그 어리석은 말들을 계속해서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가 거기에 영향받고 우리도 어리석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하들, 이런 어리석음은 신하들도 빠질 수가 있어서, 특별히 신하들은 참 위에 있는 분들이 우리를 분노하게 될 때 공손함을 잃어버리면 참 우리 개인의 삶이 위태로울 수가 있고, 또 왕도 어리석음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 세워야 할 지혜로운 사람은 오히려 천대하고, 이제 오히려 좀 이렇게 평범하고 좀 어리석은 사람은 높이는, 이런 어떤 어리석음을 우리가 범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어떤 변화를 위해서 시도할 때 그게 개혁이라고 할 수도 있고, 또 정당한 그런 변화들을 시도할 때 우리가 거기에 따라오는 그 위험 부담들, 이런 것을 언제나 철저하게 검토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믿음이라는 그런 말 때문에 이런 정당하게 고려해야 될 그 위험 요소를 무시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낭패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당한 변화들, 또 우리들의 삶을 세우려면 거기에는 무엇이 참 있어야 되느냐? 나무를 베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그 도끼날을 날카롭게 하는 지혜가 우리에게 참 필요하고, 그리고 아무리 묘기를 부리는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 묘기 부리는 대상 뱀이 자기를 물어버리면 그것은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리석어질 수 있는 위험이 뭔가 하면 우리가 조급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조급하면 우리는 참 어리석음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살펴보는 12절부터는 계속 이어지는 말인데 한번 보시죠. 지혜자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들은 은혜롭습니다. 이것은 그냥 우리에게 격려해 준다, 또 우리들을 좀 듣기에 좋다, 위로가 된다, 그런 말들 뿐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자의 말은 참 우리들을 격려하고 세워주지만 올바른 방향으로 우리를 인도해 줍니다. 그런 뜻에서 지혜자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참 은혜롭습니다. 우리를 위로하고 일으켜 줄 뿐만 아니라 바른 방향, 바른 절차로 우리를 이끌어 줍니다. 그렇지만 이제 우매자의 입술들은, 잘 보시면 우매자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있습니다. 그 말들은 자기를 삼켜버린다는 겁니다. 자기를 삼켜버린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도 파괴시켜버리는 그런 말들이
어리석은 자의 입에서는 나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13절 조금 더 이 장면을 생생하게 묘사하면서 그의 입에 말들의 시작이 있습니다. 말할 때 시작은 무엇으로 시작하나? 우매, 어리석음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끝, 그 입의 결말, 그 대화의 결말은 무엇으로 끝나느냐? 심히 미친 것이니라. 악하고 미친 것으로 그 말은 끝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대화를 하게 되면 끝은 우리를 악하게, 또 남도 악하게, 그리고 정상적이 아니라 미친 그런 내용으로 이 어리석은 자의 말은 끝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14절은 또 계속 이야기합니다. 우매한 자의 말은 우매하고 또 파괴적이고, 동시에 우매자의 말은 많이 하지만 사람은 장래일을 알지 못합니다. 나중에 일어날 일을 누가 그에게 알리겠습니까? 이건 무슨 뜻이겠습니까? 정말 우매한 자가 소위 지혜로운 것처럼 온갖 이야기를 다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될 거다, 이게 좋다, 그렇게 떠벌리지만 사람은 장래일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누구한테 달렸느냐? 하나님께 달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이야기하는 것은 어리석은 자는 많은 말을 하지만 알맹이가 없다는 겁니다. 그 실체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15절에 보시면 우매한 자의 수고는, 이제 앞에서 12절부터 14절까지는 우매한 자의 말이었습니다. 말. 15절은 우매한 자들의 수고입니다. 수고. 우매한 자들의 수고는 자신을 피곤하게 할 뿐이라. 그러니까 아무런 열매도 없이, 건설적인 열매도 없이 자기를 피곤하게 만드는, 아무런 효과도 없이 자기들을 피곤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아주 이런 풍자적인 표현을 쓰는데, 그들은 성문에 들어갈 줄도 알지 못함이니라. 성문에 들어갈 줄도 알지 못함이니라. 이건 뭐겠습니까? 이 사람이 지금 어디 살고 있죠? 성 안에 살고 있는데, 성 안에 살고 있는 사람이 어디가 도대체 문인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이 풍자하는 내용을 아시겠습니까? 성에 있는데 도대체 성문이 어디 있는지도 어리석은 사람은 알지 못한다. 이거는 알아야 되는 가장 기본적인 것도 모르면서 소위 우리로 말하면 큰 소리를 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12절부터 15절까지 솔로몬은 계속해서 반복을 했습니다. 우매한 자. 그들의 말은 뭐냐? 그들의 말은 자기를 삼킨다. 그리고 또 우매한 자의 그 말은 시작도 어리석음으로부터 시작해서 끝은 심히 미친 것으로 끝난다. 그리고 우매한 자의 그 말은 많지만 아무런 알맹이가 없다. 말뿐만이 아니라 우매한 자의 수고가 있다. 수고. 그 수고는 자기를 아무런 열매 없이 자기를 피곤하기만 한다. 그리고 그들은 가장 기본적인 것도 무시하고 알지 못하면서 그냥 부지런하게 바쁘게만 살아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솔로몬 이렇게 4번이나 우리에게 그림을 그리고 또 도전을 하면서 우리에게 주는 하나의 교훈,
가르침이 뭐겠습니까? 말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것보다도 어쩌면 우선돼야 되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지혜자가 되어야 됩니다. 말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들 자신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또 지혜자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배워서 우리들 자신이 지혜자가 되어야만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적은 말이라도 은혜가 될 수 있고 자신과 남을 살릴 수가 있고, 그리고 또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은 알맹이가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많은 말들, 행동들을 하고 있는데 자칫 잘못하면 지금 솔로몬이 우리한테 그려주는 것처럼 열심히 많은 말을 하는데 자기를 삼키고 그리고 잘못된 방향으로 삶에 심히 미친 것으로 삶의 방향을 이끌어가고 아무런 알맹이도 없는 그런 말들만 우리가 쏟아 부으면 그거는 자신도 남도 불행하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또 열심히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열심히 살아도 아무런 열매 없이 자기를 피곤하게만 만들면 내가 열심히 살고 있구나, 그 순간에 만족감은 줄 수 있지만 아무런 결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말들, 열심히 사는 것, 그것보다도 우선되어져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내 자신이 지혜자가 되어 가야 된다는 것. 내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끊임없이 지혜자가 되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야만 우리가 한마디를 해도 자신과 남을 삼키는 말이 아니라 은혜를 끼칠 수 있는,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말들을 우리가 할 수 있고, 그리고 그 말 한마디 한마디는 정말 이루어지는 알맹이가 있는 말일 수가 있고, 그리고 우리와 남들을 선한 삶의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악한 말이 아니라, 미친 말이 아니라 선한 말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날 이 시대는 사람을 소위 지혜자로 만들지 않습니다. 수많은 그냥 정보들을 퍼뜨리고 있지만 점점 찾을 수 없는 사람들은 무엇이냐? 그 마음 속에 참된 지혜와 참된 지식을 마음에 담고 새기고 묵상하고 그것을 생활에 옮길 수 있는 이 참된 지혜자가 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 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12절부터 15절까지를 통해서 여러분 많은 말 그리고 많은 행동하기 전에 언제나 염두에 두셔야 되는 것은 우리가 지혜자가 되어 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16절부터 보시죠. 16절은 이제 두 가지 그림을 그려줍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들을 어쩌면 요약하는 것이 될 수도 있는데 16절에 보시면 16절부터 20절까지는 하나는 복된 나라입니다. 복된 나라. 하나는 이제 앞으로 화가 있는 나라. 하나는 복된 나라고 하나는 망할 나라입니다. 망할 나라. 어떤 차이가 있느냐? 16절 왕은 어리고, 어리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이거는 단순히 나이만이 아닙니다. 왕으로서 갖추어야 될 충분한 인격과 자질을 갖추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왕이 갖추어야 될 충분한 인격과 자질들을 갖추지 못해서 왕은 어립니다. 왕은 어리고, 그리고 두 번째 대신들은 무엇을 하고 있나? 아침부터 잔치하고 있다는 겁니다. 왕은 어리고, 그리고 대신들은 아침부터 잔치하는 나라요. 이 모습이 무엇이죠? 쾌락에 빠져 있습니다. 정말 흥청망청 그냥
막 이렇게 즐기고 있는 거죠. 미래에 어떤 앞으로 참 도전을 한다거나, 그리고 이 나라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준비하고 의논하고 도전하고 계획하는 것이 아니라 대신들은 지금 잔치하고 있습니다. 아침부터 잔치하고 있습니다. 이런 나라는 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왕은 충분한 자질을 갖추지 못하고, 그렇다면 대신들이라도 깨어서 그 부족한 아이인 왕을 도와서 나라를 제대로 참 이렇게 살펴야 되는데, 대신들도 등달아서 지금 아침부터 잔치하고 있습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17절, 이제 왕은, 복된 나라는 어떤 나라냐? 귀족들의 아들이다. 이것도 같은 뜻으로 보시면 됩니다. 충분한 자질을 갖춘 사람이 왕이 되었다는 거죠. 왕은 지도자로서 충분한 자질을 갖추었습니다. 그리고 대신들은 어떻게 하느냐? 취하지 않습니다. 대신들은 취하지 않고 기력을 보호하려고 정한 때 먹는 나라여, 너는 너에게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왕은 거기에 걸맞는 자질을 갖추고, 그리고 대신들은 어떻게 하느냐? 그들은 깨어 있습니다. 앞에서 잔치에 빠져 있는, 아침부터 잔치에 빠져 있는 사람이 아니라 대신들은 깨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도 먹습니다. 그들이 먹는데 두 가지 특징이 있는 거죠. 하나는 때에 맞게 먹는다는 거죠. 때에 맞게 먹고, 그리고 그들이 먹는 이유는 뭐냐? 정말 이 나라를 잘 세우려면 우리가 육신적으로 강건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기력을 위해서 적당한 때에 그들은 이제 먹는다는 거죠. 그래서 복된 나라의 특징은 뭐냐? 그들은 취하지 않습니다. 대신들은 취하지 않고, 그들은 나아가야 될 분명한 방향과 목표를 가지면서 그들은 깨어 있습니다. 그리고 먹는 것도 바로 그 복된 미래를 위해서, 그들이 섬기는 나라와 백성들의 평안을 위해서, 거기에 필요하게 그 먹는 것을 통제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8절, 게으른 적, 지금 대신들이 아침부터 잔치에 빠져서 그들이 게으르게 되면 어떻게 되나? 석가래가 내려앉는다는 겁니다. 이건 뭐죠? 저는 참 이런 말들이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이 시골이나 이런 곳에 안 살아봐가지고 석가래가 뭔가, 저는 삽자루인가 이게 뭔가 석가래 우리 이제 집을 건축할 때 그 기둥 대들보 위에 이렇게 지붕에 벽돌 낳도록 이렇게 이제 낳는 거, 나무로 짜는 그게 석가래입니다. 석가래. 그래서 그 석가래 위에 우리 한국 같으면 이제 지붕에 기와도 얹고 흙도 얹죠. 그렇게 하는데 바로 우리 집을 떠받치고 있는 이 석가래, 그냥 쉽게 생각하면 지붕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그냥 우리가 게으르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 석가래가 내려앉는다는 겁니다. 우리를 보호해주고 지키는 그 지붕, 그리고 그 석가래가 내려앉는다.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생기느냐? 손을 놓은 적, 부지런히 살피고 하지 않으면 손을 놓은 적 어떻게 되느냐? 집이 새느니라. 이것은 하나의 나라죠, 나라. 바로 대신들이 게으르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 나라, 그 백성들을 보호해줘야 되는 지붕이 내려앉아 버린다는 것. 점점 내려앉아 버리고, 그리고 우리가 손을 놓고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점점 그 집에 바로 물이 새어서 얼마 있지 않으면 이 집은 망하게 된다는 거죠. 그와 대조적으로 19절에 이야기합니다. 잔치는 희락을 위하여, 기쁨과 즐거움을 위하여 베푸는 것 맞습니다. 그리고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에 잔치가 필요합니다. 어떻게 날마다 힘들게만 살 수는 없잖아요. 잔치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기쁨을 위해서 필요합니다. 그리고 포도주도 우리들의 생명을 기쁘게 하는 거니까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19절 마지막 돈은 범사에 이용되느니라. 돈은 범사에 이용되느니라. 이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돈은 범사에 이용되느니라. 여러분, 이것은 어떤 모양이냐? 잔치도 참 좋습니다. 그리고 또 포도주도 좋은 것입니다. 그렇지만 무엇을 꼭 염두에 두어야 되느냐? 돈은 앞으로 우리가 만나는 많은 일들에 꼭 필요한 것이다. 이것은 무엇을 가르치겠습니까? 다른 거 아니죠. 우리에게는 잔치도 필요하고 포도주도 필요하지만 그게 무엇이 항상 따라와야 되느냐? 바로 이제 소위 절약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물질을 잘, 때로는 잔치도 필요하고 포도주도 필요하지만 이것을 제자리에 잘 통제해서 앞으로 우리들에게 어떤 어려움이 오고 또 앞으로 우리가 미래 건설을 하기 위해서 어떤 것을 준비하든지 거기는 뭐가 필요하냐? 돈이 필요합니다. 돈이 우리를 지키고 앞으로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서 돈이 필요한데, 바로 잔치와 포도주도 거기에 맞추어서 통제할 수 있는 나라가 무엇이냐? 그게 바로 복된 나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참 중요한 겁니다. 즐거운 잔치도 필요하고 포도주도 필요하고 교제도 필요하고 많은 것 필요하지만 여러분, 그 정도를, 그 범위를 넘어서 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참 이게 어려운 겁니다. 넘어서 버리면, 곡간이 바닥나면 어떻게 됩니까? 미래 위험이 오면 우리가 보호받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미래를 위해서 준비해야 되는데, 도전해야 되는데 곡간이 비어져 있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정말 백성들이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면서도 그 한계를 잘 정하여서 정말 곡간에는 언제나 우리가 보호받을 수 있고 미래를 위해서 건설할 수 있는 이 곡간이 채워져 있는, 정당하게 채워져 있는 범위 속에서 잔치도 포도주도 우리에게 주어져야 된다는 것. 그게 바로 지도자들이 해야 될 역할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16절부터 시작을 해서 19절까지는 화 있는 나라 그리고 복된 나라를 우리에게 구별해 줬습니다. 화 있는 나라는 무엇입니까? 인격적인 자질이 지도자가 부족합니다. 그리고 신하들은 어떻게 하느냐? 덩달아서 아침부터 그들은 쾌락에 취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어떻게 하냐? 그들은 게으릅니다. 그리고 나라를 섬기는 일, 백성들을 섬기는 일에 손을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도 모르는 사이에 석가래가 내려앉고 그리고 비가 집이 새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이들은 지금의 즐거움, 미래를 위해서 계획성 있게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지금의 즐거움을 위해서 그냥 곡간들을 다 비워버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망하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복된 나라가 있습니다. 복된 나라는 지도자들은 거기에 걸맞는 인격적 자질과 준비를 갖추기 위해서 참 노력을 합니다. 거기에 걸맞는 그런 어떤 자질을 갖춘 지도자가 있고, 그리고 대신들은 어떻게 합니까? 대신들은 취하지 않습니다. 깨어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항상 거기에 대해서 깨어 있습니다. 깨어 있어서 먹는 것까지도, 가장 큰 즐거움을 주는 먹는 것까지도 취하지 않고 적당한 때,
바로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시는 그 미래를 우리가 이루어 가기 위해서 먹는 것까지도 이 기력을 보충하는 데 사용하지, 거기에 지배되지 않습니다. 쾌락에 취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이야기합니다. 희락도, 그리고 또 잔치도, 그리고 포도주도 너무 즐겁게 하는 것이지만 바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미래와 백성들을 위해서 그것까지도 통제하면서 곳간을 채우는, 정말 이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이 어떤 돈을 절약하면서 준비합니다. 이런 나라가 바로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이 말씀을 항상 읽을 때마다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과연 내 자신은 참 이 복된 사람인가, 아니면 화 있는 사람인가? 과연 지금 나는 거기에 걸맞는 충분한 인격적 자질을 갖추고 있는 사람인가? 그리고 또 하나, 나는 지금 취해 있는가? 취해 있는가? 아니면 깨어 있는가? 그리고 또 나에게 주어질 수 있는 모든 즐거움, 거기에 그냥 지배되어서 살아가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신 미래를 위해서 이 기쁘고 즐거운 것까지도 통제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이제 내가 어떤 지금의 즐거움을 위해서 흥청망청 다 써버려서 곳간을 비워버리는 그런 어리석음에 빠져 있는가? 아니면 미래를 위해서 나는 내 삶을 준비하고 있는가? 그리고 또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나는 정말 부지런히 살피고 있는가? 아니면 게으르고 손을 놓고 있는가? 이것들을 그냥 살펴보면 제 자신이 지금 어떤 자리에 서 있는지를 어렴풋하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도 똑같습니다. 교회도 여러분 정말 복된 공동체가 있고 화 있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지도자들은 거기에 걸맞는 자질을 갖추려고 끊임없이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또 하나님 앞에 끝까지 정말 이렇게 분투하고, 그리고 자신을 고치려고 주님을 본받으려고 몸부림쳐야 되고, 그리고 나아가서 정말 우리들이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신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기쁨과 즐거움도 제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그것을 관리하고, 그리고 우리들의 손을 놓지 않고 우리가 부지런히 살피고 또 부지런히 고치고 또 부지런히 준비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에게 준비하신 미래를 위해서 지금의 즐거움들 잘 통제해서 이제 하나님이 주신 물질과 모든 것들 잘 관리합니다. 곳간을 채워갑니다. 여러분, 이런 공동체가 바로 복된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지도자들이 자신의 인격적 자질을 갖추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손을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일찍부터, 아침부터 잔치에 취해져 있습니다. 그냥 즐거움과 지금의 쾌락을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모든 귀한 자원들 다 써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살피는 일, 하나님이 준비하신 미래를 위해서 달려가는 그 미래에 대해서는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습니다. 손을 놓고 있습니다. 이러면 어떻게 되느냐? 석갈의 지붕은 내려앉게 되고 집은 새게 되어서 얼마 있지 않으면 그 공동체는 위기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과연 어떤 하나의 모습에 있는가? 과연 우리 교회가 복된 교회인가? 아니면 화가 있는 교회인가? 이것은 저부터 우리 앞선 분들이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고치려고,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아름답게 세우려고, 그래서 지금 즐기는 것까지도 미래를 위해서 통제할 수 있어야 되고 미래를 위해서 준비할 수 있어야 되는, 그리고 끊임없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꿈과 비전을 위해서 손을 움직이고 앞일에 빠져 있지 않는, 그리고 지금의 불편함을 기꺼이 감수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바로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제 한국교회가 점점 손을 놓기 시작합니다. 지금의 쾌락과 그 즐거움에 조금씩 우리가 빠져들고 있습니다. 지도자들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우려고 몸부림치는 일들이 점점 사라져 있습니다. 영적으로 껴있는 사람들보다는 점점 취해 있는 사람들, 점점 취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숫자가 많아질 수 있습니다. 이제는 교회와 성도들과 영혼들을 살피는 일들을 우리가 손을 놓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석가래는 내려앉게 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집은 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은 어떤가요? 우리 가정은 과연 복된 가정입니까? 아니면 앞으로 화가 있을 가정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우리들 자신을 고치고 세워야만 어떻게 되느냐?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고 하나님의 비전과 꿈이 주어져야만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손을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지금의 쾌락보다도 더 즐겁고 더 가치 있는 하나님의 꿈과 비전, 하나님의 그 마음이 우리에게 주어져야만 우리는 미래를 향해 끊임없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과 빛이 우리들의 마음에 들어오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손을 놓게 되고 쾌락에 취하게 되고 이제는 도전하지 않습니다. 주저앉아 있습니다. 즐기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석가래는 내려앉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이 마지막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어떤 여러 가지 모순된 상황들을 보면서도 심중에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고 침실에서라도 부자를 저주하지 마라. 공중의 새가 그 소리를 전하고 날 짐승이 그 일을 전파할 것이다. 그냥 험담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지도자들이 이런 부족함, 연약함 볼 때 험담만 하지 마라.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 살펴보는 큐티진, 거기에 이제 이 본문을 보면 이런 말을 해놨어요. 그 부분의 제목으로 험담보다는 기도를 이렇게 써놨어요. 참 멋있는 말인 것 같아요. 지도자들이 부족하다고 험담만 해서는 변화가 있지 않습니다. 험담보다는 이런 어떤 참 부족한 모습 볼 때마다 험담보다는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이 화 있는 나라의 모습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복된 나라의 모습으로 바꾸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 마무리하면서 이제 세 가지, 첫 번째 이제 결론은, 여러분, 많은 말 부지런히 살아간다고 해서 그거 다 좋은 거 아닙니다. 그게 우매한 자의 말이고 행동이면 자기를 피곤하게 하고 아무 열매 없이 오히려 다른 사람들 자신을 삼켜버리는 파괴적인 행동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는 것만큼이나 먼저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 것은 내가 지혜로운 자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 정말 주님과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지혜를 내 것으로 받아들여서 내가 말을 하더라도 그 말이 은혜롭고 살리는 말이 되고, 우리가 행동을 하더라도 수고를 하더라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행동이 되어서 그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솔로몬이 우리에게 그려준 그림이 있습니다. 복된 나라와 화 있는 나라.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개인과 가정과 나아가서 우리 교회가 바로 이런 복 있는 나라, 복 있는 교회, 미래를 위해서 함께 달려가고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이 있고, 그리고 사람들이 그렇게 취해서 살아가는 잔치와 즐거움까지도 통제하면서, 그래서 기쁨을 누리되 거기에 절제가 있고 곳간이 채워져서 하나님이 어떤 미래를 향해 달려가게 하실 때도 기꺼이 달려갈 수 있는 그런 공동체. 여러분, 우리 개인과 교회와 가정이 정말 이렇게 복된 공동체가 되고, 마지막, 여러분 부족한 모습 볼 때 험담하거나 비난하는 대신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간절히 부르짖을 수 있는 역사들이 나타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 개인은 지혜로워지고 우리 공동체는 복된 공동체가 되고, 그리고 부족함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 모두가 함께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